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을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성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시죠.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또 인사해 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날씨 그 에어컨 그때 우리 오시신 분이 그때 그 에어컨 기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요. 여름에는 이걸 갖다가 높이 하지 말고 좀 낮추래요. 왜냐하면 더운 공기가 어디가 있을까요? 위에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자꾸 쏘면은 위에 더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지고 밑에가 더워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선풍기 틀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선풍기 틀고 있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뜨거운 바람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꼭 문단속 좀 잘 해주시고 그래서 올 여름은 작년처럼이 아니라 시원하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시원하신 김에 숙제 점검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와,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자,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니라. 아멘. 쉽죠? 저는 조금 컨닝했어요. 왜냐면 저렇게 해놓으니까 더 헷갈린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없어요 이러면 좋을 텐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10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또 하나님의 아는 지식 다른 것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그제 뭐가 있었죠? 투표. 사전 투표라 그러나요? 네. 투표하셨어요? 또 수요일 날 다 하실 거죠? 네. 혹시 여러분 중에 공약집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안 읽어보세요? 대충 보시고 뭘 보고 찍으세요? 그러면 공약은 보시고 색깔을 보고 찍으십니까? 번호 보고 찍으세요? 네. 얼굴 보고 찍으신 분들도 계시고 공약을 잘 안 읽죠 저희들이 잘. 여러분 왜 공약을 잘 안 읽어요?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거. 그렇죠? 그렇죠.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도 공약을 내면서
자기가 무슨 공약을 낸지도 모르고 또 공약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지킬 생각이 하나도 없다. 그냥 뽑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뽑아주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약집을 안 보고 그냥 색깔 보고 하거나 인물 보고 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정치인들을 우리가 많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 공약을 안 지키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약속을 좀 잘 지키시는 편입니까? 그러세요?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자기가 무슨 공약을 넣는지도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 없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또 가족 간에도 약속을 쉽게 깨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족이니까 약속 안 지켜도 되겠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으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약속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또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저도 공약집을 봤어요. 공약집을 봤는데 구의원인데 공약은 대통령이나 할 만한 것을 갖다가 막 내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의원이 우리 어떻게 성수동 여기를 막 재개발을 막 구의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약속은 이행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지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싶고 또 아이들에게 한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주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이행할 만한 의지가 있어도 때로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 때가 있죠.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약속을 한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만이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안 지켰으니까 나도 안 지키지, 이게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일방적인 그런 헌신이 있어야 그래서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이 세 가지 조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과 약속을 한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그런 헌신이 있어야 그래야 약속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따져보면 이 세상에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희 아내에게 정말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진짜 많은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결혼기념일 때 내년에는 또 내후년에는 그래서 또 10년 되면 내가 해줄게, 20년 되면 해줄게.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올해가 25년이에요. 25년 때 내가 뭐 해주기로 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잘 안 나서. 근데 해주고 싶어도 때로는 환경이 안 되기도 하고 내가 능력이 되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는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지만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또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다 갖추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실 의지가 있으시고 두 번째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는 뭣도 갖고 계시고 능력도 갖고 계시고 세 번째로 아무리 우리가 약속을 한 우리와 아무리 잘못된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고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가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말한 바를 잊어버리거나 그 약속을 지킬 의지도 없고 그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누구냐면 누구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신실하지 못하니까. 말한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은 뭐 하는 대상이에요? 그렇죠. 사랑할 만한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할 만한 대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하시죠. 그래요. 우리가 자꾸만 시험에 들고 우리가 자꾸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데 신실한 신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남편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남편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오래 참아줘야 되고 내가 품어줘야 되고 내가 덮어줘야 되고 이런 사람이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남편이나 자녀나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만 그 사람들이 약속을 깨었을 때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사람은 어떤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저도 누구입니까? 믿음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대해 주셔야겠습니까? 오래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뭔가? 신앙이란 뭔가?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한가를 증명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지를 증명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 아닌 거예요. 반대예요. 신앙은 그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말씀이 더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절대로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동시에 나는 나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누구만을 신뢰한다?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한다. 이 과정이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내가 나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인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져가는 그런 과정이 신앙인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에 약속을 서로 맺는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유 나 이제 기다리기 지쳤고 그냥 우리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그런 충실한 그런 종이 있는데 내가 이 종을 내가 양자 삼아가지고 이 종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톱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두 가지. 어떤 약속을 하냐면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5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해 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기 있는 저 별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저 별들처럼 네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그런 자손들을 내가 주겠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손을 많이 주셨으면 이들이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럼 민족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너에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네가 큰 나라를 이루도록 내가 약속하겠다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죠. 우리 성수시험교회 성도님들은.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것을 뭘로 합니까? 하나님 앞에 뭘 요구를 해요? 증거를 요구해요. 증거를.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 우리에서 내가 떠날 때도 자식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시지도 않고 또 이번에도 또 자식도 주시고 땅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무엇으로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9절과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시키죠. 뭘 준비시키십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라 하더니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9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딱 중간으로 반으로 그 동물들을 다 쪼개라 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쪼개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으니까. 대신에 이제 양과 소와 염소를 반으로 딱 쪼개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 반으로 쪼갠 것을 한쪽은 왼쪽에, 한쪽은 오른쪽에 그렇게 이제 이 쪼개진 것을 그렇게 이제 펼쳐놓고 그 가운데에 뭘 내게 하냐면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중간에 만들어 놓고 그 길 좌우 쪽에 쪼개진 그런 동물들을 그렇게 펼쳐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 당시에 어떤 부족과 부족 간의 어떤 계약을 맺거나 또 왕과 왕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거나 또 개인일지라도 정말 중요한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항상 이렇게 동물을 반으로 쪼개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놓는 그런 의식들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대 근동에 다 있었던 그런 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서가 하나 남아 있어요. 어떤 순서일까요? 다 아시죠? 어떤 순서예요?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그래요.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 당사자들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 간에 왕 간에 이렇게 계약을 맺었을 때 이것처럼 이렇게 동물을 쪼갠 다음에 이쪽 왕과 이쪽 왕, 두 왕이 함께 그 길을 지나가면 이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쪼개진 이 동물 사이를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많이 설교 들어보셨죠? 뭐예요? 이렇게 둘이 지나가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 중에 약속을 깨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 우리가 보통 피해 계약이라고 해요. 피해 계약.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한 사람이라도 이 계약을 깨트리면 그 사람은 반으로 쪼개져서 죽을 것이고 이 계약은 이 언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효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동물을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쪼갰어요. 아브라함이 쪼갰는데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쪼개진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자버려요. 자, 하나님께서 자버리셔요. 하나님이 자버리시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잠을 자요. 여러분 중에 잠을 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잠을 자버려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밤이 캄캄할 때 하나님이 햇불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불과 연기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자, 불과 연기 사이에 햇불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햇불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뭐 하셔야 돼요? 깨워야죠. 막 발로 차가지고,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이제 계약 마지막, 이제 우리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우리 같이 지나가자.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워요, 안 깨워요? 안 깨워요. 계획속에서 아브라함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있어요. 거기를 누가 지나가는가? 17절 한번 보시면 돼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볕이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하더라? 지나가더라.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햇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만 이 쪼개진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은 두 당사자 간에 해야 이것이 언약이지,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빼고 하나님 혼자만 여기를 지나가셨을까요? 왜 그래요? 네? 그렇죠. 못 지킬 걸 아니까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약속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여기를 지나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못 이루어질까요?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이 고기의 두 사이를, 쪼개진 두 사이를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네가 잘못해도, 아브라함아 네가 잘못해도 내가 쪼개짐을 당할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 언약은 너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지켜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이 피의 이제 계약이 맺어지고, 그러면 창세기 16장부터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창세기 1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홀로 쪼개진 이 동물 사이를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홀로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6장 이후로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6장부터, 아니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실패한다가 주제예요. 사람은 실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뭐 하신다? 이루신다, 지키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6장부터 우리가 창세기든지 출애굽기든지 어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야 되냐면 인간의 위대함에 우리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는 다 사람들의 실패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든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다 어떤 이야기인가? 인간은 실패한다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후에 또 실수하죠. 어떻게 실수합니까?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우리는 이삭을 얌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삭도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지금 창세기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면서 이삭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이삭은 이미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마지막에 축복을 할 때는 이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합니까? 뻔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예서에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곱이 빼앗아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뺏어간 거예요? 이삭이 뺏어간 거예요. 야곱의 복을 이삭이 뺏어가지고 예서에게 주려다가다가 걸린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이삭은 참 얌전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삭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꼬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일들이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출애굽과 민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홍해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10가지의 재앙을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도 하고 또 광야를 지나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함과 원망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저 앞에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절대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버티기까지도 하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밀어 넣으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그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룻기도 사람의 실패죠. 엘리멜렉이 약속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왔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고 그냥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모든 일들이 꼬여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모든 성경이.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왜 세워졌어요? 십자가가 왜 세워졌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세워진 것이죠.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그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그 선악과를 내가 따먹지 않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살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누가 쪼개짐을 당해야 됩니까? 누가? 사람이 쪼개짐을 당해야 되죠. 그 십자가 위에서.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쪼개짐을 당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언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홀로 창세기 15장에 홀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쪼개짐을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우리가 쪼개짐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쪼개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원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는 단 머리카락 하나라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 우리의 그런 선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떠함을 얹을 만한 그런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의 그런 과정을 한번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각 사람들에게 들어가셔서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도록 적용하시는 그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과정 중에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는 뭘 했습니까? 우리는 아브람처럼 죄만 짓고 잠만 자던 사람들이었죠. 누가 이 일들을 이루셨는가? 우리가 잠자고 있었을 때, 영적으로 깊은 그런 죄에 빠져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때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쪼개진 그 동물 사이를 홀로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가,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면 나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무너져가는 과정이, 이것이 신앙이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견고하시고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것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여러분 어찌 보면 베드로는 오히려 처음이 신앙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잖아요. 어찌 보면 베드로는 참 겸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고만 치고 다니죠. 그렇죠? 저는 그랬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길을 막아버리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밤에죠. 돌아가시는 그 밤에 마지막 만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 불과 몇 시간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3번째 때는 조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절대 모릅니다 하면서 그렇게 부인까지 하게 되어지죠. 보세요.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십니까? 아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그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베드로를 세워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부터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 이름이 뭘까요? 모르시죠? 편지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 전후서예요.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은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여서 그 끝이 뭘로 맞춰지냐면 은혜로 맞춰져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제일 뒤를 보겠습니다. 내가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하죠.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5장 12절 말씀 시작. 제일 뒤에 너희는 이 은혜에 어떻게 하라? 굳게 서라. 은혜로 마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하였고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이 베드로, 그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쫓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세워지고 그 예수님만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2가지 부인이 나옵니다. 2가지 자기 부인. 성경에 2가지 자기 부인이 나오는데 자기 부인이라고 해서 내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 부인이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품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음심이라. 여기서 미쁘다는 게 뭐예요? 신실하다요. 신실하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신실하시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기를 부인할 수 뭐 한다고요? 없으니라. 하나님을 자기를 부인할 수 없대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할 수 없대요. 근데 우리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뭐 하래요? 부인하래요. 아니 왜 하나님은 자기는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나를 부인할 수 없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을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대체 뭘 부인하지 않으시고 우리 보고는 뭘 부인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뭘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의 신실하심, 자기의 사랑, 하나님이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신실하심을 버려버리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포기하시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본질적으로 사랑을, 나는 인내를, 나는 신실하심을, 나는 선함을, 나는 공의와 의를 나는 포기할 수 없는
나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체 뭘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내가 선하다.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을 뭐 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나는 나를 부인하고 절대로 부인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다시 한번, 신앙인 게 무엇이냐면 나는 부인하고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부인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듣고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번 주에 정말 우리 남편도 사랑하고 내 자녀도 사랑하고 정말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주를 지나 보니까 또 내가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내 남편에게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고 또 내가 사랑하고 품어하고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자괴감이 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는 고백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나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실망할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나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과연 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바로 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만한 그런 사람이 될지, 정말 이들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는 그런 아이들로 이들이 자라날 수 있을지 아무리 봐도 낙심되어지고 희망이 안 보이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그런 가능성과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가능성을 끊어버리고 그 가능성을 어디에다 두는 것?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가능성을 두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실패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시는 하나님, 나는 실패하고 나는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실패하고 내 자녀들도 넘어지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